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또 하나님 기쁨들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하실 텐데 저희가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답답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땅에 퍼져가네.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찬양하실 때에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나 일어서셔서 멀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그 이상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 다음 둘째, 셋째 계속 이어지는 열매는 바로 저희들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눈에 가득 담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에 비춰진 저희 모습을 보면서 지난 주간 저희들의 범죄와 온당치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을 지배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고난의 삶,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습이 되어져서 힘들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다니셔 주신 목사님 능력과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희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 모두 은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저희들 모습에 연약한 모습일진데 무엇을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고 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역사심을 보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어 주시도록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저희들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봉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찬송 우리 164장 164장 자 어떻게 부르느냐? 내가 예수 부활했네
부활했으니.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는 거예요. 1절은. 또 2절은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대속하신 주 예수께 한 다음에 다른 사람 할렐루야만 또 하는 겁니다. 3절은 남자들이 하고 또 다 할렐루야. 4절은 이제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네. 왜냐하면 찬양 영광 돌려야 되니까 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2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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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높은 이름 세상에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주 우리 성가대 잘했어요. 성가대원 중에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우리 유장로님이 굉장히 여성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도와주시려고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자, 제가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주보 앞에 표지 앞에 가운데에 예수님 사진 있었죠? 거기 뭐라고 쓰였어요? 다시 시작. 오메.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거 말고 주보 표지에 있었던 거 지금 찾아봐요. 소용없어. 지난주까지 나왔었어. 지난주까지. 거기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이 참 담임 목사가 그거 사진 하나하나 올리는 거 그저 올리는 줄 아십니까? 다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영광도 없다. 예.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전제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죽음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 어떤 사람도, 인류의 어떤 사람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죽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죽어요. 죽는다니까. 요걸 잊지 말아야 돼. 예, 죽습니다. 네,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 좀 기분 나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다 죽을 거예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군가? 수정, 너도 죽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죽음 중에 인류의 역사상에서 위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위대한 죽음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많이 얘기하죠. 독배를 마시면서도 그는 자기가 당당히 죽음을,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악법도 법이니까 거기에 죽었다. 왜? 법이 있어야 세상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해서, 악법이지만 이 법은 악법이지만 그 다른 법, 전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서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의 죽음은 장엄했으나 그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게 삼킴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죽음 같지만 결국 그도 죽음에 삼킴받은 여느 죽음과 같은 죽음이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망은 죽음을 삼킨 죽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죽음에게 삼킴받는 죽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은 사망을 삼킨 이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김인 줄 믿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믿음의 이김으로 인하여 삼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 두 팔을 벌려 그 고난과 죽음을 담담하게, 아니 당당하게 맞이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나요? 죽음은, 사망은 이김에게 삼킨 바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눈을 좀 크게 떠봐요. 눈이 그렇게 작아가지고 믿는 것 같지 않아?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활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활은 전제가 뭐냐? 전제가 뭘까요? 부활의 전제는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그것도 아주 완벽한 죽음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 이것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죽어야 부활했다 그러지, 어설프게 죽고 살아난 것을 보고 부활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깨어났네, 아유 죽을 뻔했네 이러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죽을 뻔했다와 죽었다와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신라 같은 숨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죽어야 돼. 기절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있던 거지요. 그런 것을 의학적인 심령 그런 의학적인 그런 용어로 ND이라고 그래요. ND. 제가 이 용어를 한 약 30년 전에 그 일간지를 보다가 처음 봤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ND라고 해서 Near Death Experience, 이 세 가지 약자예요. Near, 가까운, Death, 죽음, Experience, 경험. 그래서 죽음 가까운 경험이라는 이 단어가 정식적인 용어가 돼서 여러분 사전을 보고 네이버 찾아보면 딱 나옵니다. ND, 죽음 가까운 경험. 그것을 좀 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임사 체험이라고 그래요. 임사. 네. 죽음에 가까운 임사, 죽음 가까운 체험이다. 임사 체험. 제가 30년에 그것을 봤을 때 그 당시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지구상에 조사를 해봤더니 약 800만 명의 사람이 임사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질 않아. 800만 명. 우와.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요새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바로 그냥 냉동실에 막 그냥 집어넣는데 난 좀 그래. 집에서 한 3일 계셨다가 그래도 혹시 또 깨어날지도 모르잖아. 옛날에 그렇다고 또 깨어나가지고 또 한 몇 년 사신 적도 있잖아. 그죠? 근데 아예 그냥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다시 그냥 가세요. 뭐 그런 것 같아서 좀 진짜 우리 애들은 잘 들어라. 나는 냉동실에 집어넣지 마라. 옛날에 그렇게 800만 명의 사람이 그 당시 전 세계에 있었다는 거 조사를 한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제가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임사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사체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어야 부활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 급진적인 진보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절했다, 깨어났다, 별 이야기를 다. 진짜 그냥 정말 콧방귀 뀌는 소리를 한다고 정말. 얼마나 한심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그걸 못 믿겠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전 과정을 원수들이 지켜봤어요.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진짜 지켜봤겠어요? 시신까지 확인하고 무덤에 안치했어요. 더구나 한 군인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찔렀어요. 왜냐하면 유대 그 법에는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여야 됐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기 전에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찌르면 뭐가 나와요? 물 안 나와요? 피만 나오나요? 찔러봐. 자, 아버지 팍 찔러봐요. 살은 사람은 피만 나옵니다. 피만.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이제 피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피와 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산화수소 있죠? 여기 피가 옷에, 흰 옷에 피가 묻으면 어떻게 지워요? 과산화수소로 지우면 지워집니다. 피 속엔 적혈구가 있는데 피가 빨간 이유는 적혈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혈구.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그게 이제 그 피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하얗게 되면서 적혈구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곧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완벽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혈액의 90%가 되는 물이 피에서 분해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45kg, 자기 몸무게 45kg 된다면 손 들어보세요. 최홍래 권사님 45kg 되죠? 45kg. 그러니까 최홍래 권사님만한 무게를 그 향을 온 몸에 부은 거예요. 시신에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kg 된다는 이 향품으로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마포 베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세마포 그냥 갑옷을 입힌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품을 45kg나 온몸에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염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염할 때 어떻게 해요? 눕혀놓고 팔을 들고 닦고 다리를 들고 닦고 뒤집고 또 뒤집고 또 이러면서 염을 하잖아요. 만약에 기절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온몸을 막 닦을 때 차가워! 그러면서 일어나셨겠죠. 왜 이렇게 차가워? 살살 문질러! 이러셨겠지. 근데 예수님이 염을 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신 거 확실해요? 확실하죠. 왜냐하면 45kg 되는 향품으로 가지고 염을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죽음인 거예요. 이런데도 그냥 그 멍청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답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손목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손목에 손가락에 들어가는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네? 철도 받는 그 대못, 그만한 굵기를 가지고 철도 무슨 철도 목 있잖아. 그만한 못으로 박았으니까 여기에 구멍이 손가락에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발 위에도 그 대못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두 발에 났다는 거예요. 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살짝 찔렀겠어요? 푹 찔렀겠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면서 거기는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났다고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렸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상황에서도 숨이 붙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수표면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갸우뚱해집니까? 인터넷상에서 확실히 믿습니까? 믿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확실히 죽으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면 확실히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확실히 살아난 증거와 증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수로 쳐주지 않았어요. 여인은. 여자분들 미안해. 요새야 뭐 여인들이 뭐 여인 천한데 요새는.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뭐 괜히 저를 또 미워하지 마세요. 그 당시 그랬어요. 여자들은 아예 사람 수에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속상하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 당시. 더구나 그때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첫 번 만남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좋지 않은 병력까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것도 7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좋지 않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느 멍청한 저자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런 여인을 선택했겠냔 말이야. 꾸며냈다고 한다면 아주 완벽한 증인을 내세웠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웠겠냐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진실한 책일까? 이렇게 어쩌면 정확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활은 그거 하나만 봐도 너무도 확실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오늘 말씀 보니까 500여 형제가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 그랬잖아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랬어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생존에 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혼자 한 사람이 봤다고 한다면 너무 사모해서 헛것을 봤다 할 수 있지만 500명이 헛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표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을 선택할 때 혼자는 안 돼. 두세 증인. 두세 증인. 근데 오늘 우리의 보고 있는 우리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몇 사람? 두세 증인이 아니에요. 500여 사람들이 동시에 봤어요. 그것도. 그러니 법정적으로 법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절대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몇 분만 걸어가면 대부분 그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조금만 가면 예수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들이 거기에 500여 명이 살고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사의 중요한 사도 바울, 오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사도 바울을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한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교도를 체포하는 책임자로서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가담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가다가 어찌된 영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는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했다고 전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전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막 체포자를 말 타고 지금 군병들을 거느리고 막 가다가 다메섹에 가기도 전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며칠 뒤에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 때문에 예수를 믿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학자들, 특히 이성적인 사람들, 뭔가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을 보다가 거기서 회심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바로 자신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부활, 꼭 부활해야 돼요, 목사님. 부활 자꾸 골치 아프게 그러고 세상 가서 그 부활 때문에 같이 말하다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부활은 빼고 그냥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없지요? 인터넷 없지요? 또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러면서 죽음이 없어도 부활이 없어도 예수 믿을만 하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신학자가 많습니다. 부활을 어떻게든지 비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옛날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짐승처럼 살았어요. 카타콤 굴에서 밖에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당시 수백만 명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얼마나 복 받고 삽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집에 가서 딴소리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부활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 예를 들자면 부활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사실 여러분, 술 담배 안 먹고 나쁜 일 멀리하고 일생을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그것이 불행이고 손해보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가끔 그러잖아요. 술도 안 먹고 뭔 재미로 살아? 막 이러잖아. 꼭 술 먹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재미입니까? 건전한 인생관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고 싶어.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방탕하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착하고 선한 미담을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이 인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훈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보짓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건전하게 살려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에서, 신앙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서로 살아가는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면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겠냐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부활과 별개로 그 인생 자체가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물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께 가장 불쌍한 자였어요. 비참했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정말 인간적인 아름다운 가치를 누리며 살았죠, 물론. 자,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불행한 선택은요, 영원한 고통, 문제는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받으리냐 못 받으리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죽는 것처럼 어설프게 부활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어설프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부활신앙을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1829년에 펜실베니아 주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범과 함께 집배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를 당했어요. 그 재판 결과 두 사람은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한 사람은 그 다음에 1830년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러나 윌슨은 연약 있는 친구들의 노력 덕분에 앤드루 잭슨 당시 대통령에게 청원을 해서 극적으로 특별 사면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윌슨은 기뻐하며 황송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사면장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장을 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수형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결국 대법원까지 그렇게 가게 됐어요. 당시 존 마셜 대법원장은 결국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사면이 내려진다고 해도 대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은 그것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사면 대상자는 사면을 거부할 수도 있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수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그런데 지금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그를 부활시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의 소망, 그 은혜의 소망을, 그 은혜의 사면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매번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매번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조사했어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상당히 많은 프로테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조지 윌슨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사면을 거절하고 절망적인 암담한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의 사면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상국교회 지체들은 정말 한 사람도 이 조지 윌슨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사면장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은 이 땅의 삶은 물론이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삶입니까? 멸망의 삶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조지 윌슨, 역사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비관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가지런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신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사면장에 찍힌 예수님의 피 묻은 도장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귀한 은혜의 사면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을 향하여 뚜벅뚜벅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생명의 문을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아멘. 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도 손 들고 읍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다시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나의 가는 이 길의 끝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아버지 영생의 길을 닦아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주인이신 복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끝은 결국 부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참 끝은 결국 하나님 부활을 향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우리 말씀 복음 우리의 시향에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 부활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성생의 선물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활의 눈으로 부정시켜 주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내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순교자들의 그 확고했던 부활 신앙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삽니다. 아까는 죽었다 그랬잖아.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세요. 요약 인사해 주세요. 부활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부활할 겁니다. 아니, 부활을 분명히 합니다. 할렐루야. 인사가 달라졌죠? 아까는 죽습니다. 좀 기분이 그랬죠? 부활합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결국 복음의 창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부활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복음의 창 끝은 부활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창 끝은 어디로 향하냐? 부활로 향하는 거예요. 결국 부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 없이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61장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방 본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방 본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도다. 그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야 우리 예수 후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도 영광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나이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셔서 호련히 변하여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생명을 주신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덤으로 이 땅의 것도 허락하실 때마다 주님의 생명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0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셨기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이 복음의 사역,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자들을 섬기는 데 있사오니 그 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금을 드립니다. 이 주정금 드린 손길을 받으시고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심지 굳은 마음으로 묵묵히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굳건한 믿음의 손길들 주께서 주목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지금도 또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저들의 손길도 또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용의 모습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 보니까 16분이 16가정이 드리고 있네. 우리 코로나가 이제 거의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예배 나오면서 봤더니 어제 확진자가 8명이었어요. 22명 계속 하더니 그 다음에 그저께는 18명, 어제는 8명이었더라고요. 이제 뭐 거의 잡힌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수가 자꾸 올라가는 건데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또 재확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정되고 하면 이제 생활 방역 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한꺼번에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또 모르니까 하여튼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합시다. 정부를 믿습니다. 정부 뭐 이 말 정말 많지만 정부 믿어야 하잖아.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이니까 사도 바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정권에게 우리가 잘 순종해야죠. 그래서 순종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2주 연기했잖아요. 정부 연기하라고 해서 연기한 거예요. 또 하라 그러면 그때는 안 되겠어. 그래서 못해. 아마 교회 이제 지침 사항을 잘 따라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교회도 이제 그 극단적인 뭐 사회 거리두기보다는 이제 좀 유연하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래서 우리 연기했던 것처럼 부활절 감사 예배, 축가 예배를 다음 주에 다 드리도록 해서 어쨌든 아직도 조심해야 되는 건 여전히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만 그 마스크 쓰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다 나와서 해주시고, 성가대가 부활절인데 또 찬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6시에 모여서 성가대 오는 연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연습 또 두 사람씩은 쪽도 이렇게 또 2m 시간에서 연습하면 되니까. 그날도 이렇게 딱 흩어져 가지고 찬양할 거예요. 1m씩 떨어져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 부활절을 우리 축하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금야 심야 기도는 지금 계속 촛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인도하지 않고 이번 주까지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상황 봐서 제 예상에 그래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우리 신앙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다시 회복하고 새벽 예배 회복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이제 봐야지 그거는.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보가 없네. 주보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그래서 성가대가 모이고 청소도 성가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예나 우리 집사님 일어나 봐요. 뒤로 돌아. 그래서 이제 우리 피아니스트니까 연주를 해야 돼. 연주에. 그래서 이번에 4월 26일 다음 주 부활주일 우리 예배드리는 날 8시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연주회를 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한다. 그럼 이제 음악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건 대관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래 기다려가지고 대관이 돼서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연주 잘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주자니까 더 이쁘게 봐줘야죠.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모든 예술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데 그게 예술 전당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거기 서보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끝나고 가실 때 아마 팜플렛도 줄 거예요. 가셔서 혹시 또 옆에 주변에 같이 또 이렇게 선전해 줄 사람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가져가고 싶은 대로 많이 해놨어? 많이 있어? 아주 많이 있답니다. 아주 많이 있대. 그러니까 저기 애들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 음악회 마스크 쓰고 가서 보면 돼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다시 알려실 말씀 있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 보니까 이 점심을 우리가 계속 안 먹었는데 부활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더 주고 보려고 그래요. 우리 떡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는 개인 도시락을 해서 먹는 것도 어떨까? 하여튼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떨어서 먹으면 돼. 2m씩 떨어서 먹으면 되니까. 하여튼 하도 이게 교회가 맨날 왔다가 그냥 무슨 바람 불까 그냥 막 금방 가버리니까 그냥 삭막해. 부활주일이니까 어떻게 좀 해봅시다. 하여튼 어떻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들 손 잡고 마스크 쓰고. 그래서 산에 가서 먹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풍 가는 것도 괜찮겠다. 아무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방에 계신 분들 다음 주에 봐요. 보제. 다 거기 끄덕끄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어떻게 되나 걱정됐어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 모여야 되는데 오늘 또 인원이 또 확 올라가면 어떡하나 했더니 아침에 딱 8명 한 자릿수가 딱 된 거예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서 오늘 171장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사람처럼 죽으셨다가 을 소망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끝에서 내 삶의 끝자락에서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을 소망하고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 차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